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9절입니다. (119편 59절입니다) 119편 5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묵상이다. 154쪽 하겠습니다. (154쪽) 이제 네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묵상 중에 네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으신 관계를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역자인가, 판사인가, 아버지 혹은 주인인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물을 연구하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연구하라. 모든 관계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연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는 덜 섬기고, 그러한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일반 평신도는 자기 직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로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로 연구하고 그걸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연구하라. 당신의 부르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당신의 부르심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법, 당신의 부르심의 죄들에서 자신을 무흠하게 지키는 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죄나 다른 죄를 범하는데 당신의 부르심이 이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계가 당신의 영을 전멸시키지 않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의 직장이나 당신의 사업장이 영적인 것을 아주 무뎌지게 할 만큼 그렇게 거기에 바쁘고 집중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의 가게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도록 묵상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얻는 것을 당신의 집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여전히 똑같이 흘러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요, 네 가지 혜택 중에 첫 번째는 관계적인 혜택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혜택이고, 세 번째는 동반자 혜택입니다. 당신의 동반자를 연구하십시오. 지켜야 할 동반자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동반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반자 가운데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연구해야 됩니다. 당신의 동반자의 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친구를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네 번째, 심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가지 중에 심정을 연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당신의 심정을 연구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심정과 심정의 기만에 대해 빈번하게 묵상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심정 모든 것보다 가장 잘 속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다. 심정은 모든 것보다, 내 심정은, 내 마음의 내 양심은 가장 나를 잘 속인다는 거예요. 가장 잘 속인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오해하지 말고 기다릴 게 뭐냐면, 그냥 나는 사기꾼이다라고 오픈을 해요. 항상 나는 칭찬 듣기에 마땅하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게 마땅하고,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우리는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마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사기꾼처럼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이잖아요, 우리. 왜? 이때 뒤에 나오지만 한번 뽑아볼까요? 네 가지 심정 중에서
첫 번째 생각이죠. 155쪽의 4가지 심정 중에서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뭐냐 그러면요, 당신 생각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당신의 생각의 허무함과 사악함, 지옥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우리 이마에 쓰인다면 세상이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부끄럽겠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이마에 그게 다 써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안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감사할 정도의 드러내고 큰 소리를 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 이마에 써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겸손케 할 당신의 탐욕적 생각, 음탕한 생각, 당신의 사악하고 허무한 생각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B번 애정입니다. 당신의 애정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특별히 살피십시오. 그분은 애정과 결부되지 않는 헌신을 징후합니다. 여러 가지 애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무엇에 대한 가장 열정이 있나요? 묵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심정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냥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한번 봐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아무런 차별이 없는,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이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옆에 있는 불신자가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관,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자기가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가장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바울의 꿈과 바울의 비전을 그 학교 동문들, 가말리엘 학파의 동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에요. 아니 바울 너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라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 동료에게, 우리 대학 친구들에게 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 나랑 비슷하네, 그러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세상이 그리스도보다 당신 심정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지,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당신의 열정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한 것보다 즐거워하는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허무한 것으로부터 즐거워하는지 당신의 즐거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허무한 게 뭐죠?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허무한 거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죽어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허무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갈 때 가져가지 못하는 그 허무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잖아요, 보통. 영원한 천국의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훅 발라서 없어져 버릴 그러한 허무한 것에 우리는 기쁨과 그것을 성취했을 때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죄들로보다 외적 상실에 더 슬퍼하는지 당신 슬픔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당신의 분노가 올바른 것인지 그 분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지 당신의 신뢰와 소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봅시다. 성도가 분노할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성도가 분노할 것은요, 죄에 대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분노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 분노를 하느냐? 내 죄를 보고 나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을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나를 분노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나한테 품는 것이고요, 분을 품어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고 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고 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을 향해 분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분으로 품고 있느냐 묵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자비로워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변호를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변호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실질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아줘야 되고, 내 죄와 내 잘못은 단호하게 잘라내서 나를 책망해야죠.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지 당신의 신뢰와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믿음이 뭔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나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전히 내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셔요,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아직도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식하는 것이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믿음은 신뢰고, 신뢰는 이대로 살면은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건 바울이니까 이렇게 살고, 나는 홍길동이니까 이렇게 못 살고, 이것은 1세기였으니까 이게 가능하고 지금 21세기가 불가능하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봐야 됩니다. 언어. 당신의 언어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오, 죄의 세상에 우리 혀가 있다니. 만일 우리의 혀의 죄들에 대해서 묵상한다면 얼마나 악한 목록이 있는지 혀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에는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돈과 혀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혀. 성경 구절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방송들이 상당히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방송용 용어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요즘의 대세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가차 없이 해버립니다. 가차 없이. 특별히 이제 SNS나 이런 정규 방송이 아닌 이런 좀 작은 방송에서는요, 가차 없이 자기들의 감정을 그냥 막 속사포처럼 내버리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그게 있는 척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를 토대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탄의 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봐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저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줘야겠죠. 사랑하는 자면은. 그럴 때 항상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미쳐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의를 갖춰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충고하고 싶으면 생각하고 묵상하고 최대한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예법을 갖춰서 대화를 해야 되지, 감정에 그냥 눈에 보인다고 그냥 생각이 그때그때 떠오른다고 쭉쭉쭉 이야기하고 나면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게 정직한 것 같아도요, 그거 폭탄입니다. 그건 폭행이에요. 언어적인 폭행입니다. 그건. 남들한테 충고할 때는 정말 조심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작은 충고도, 어떠한 손톱만큼 하는 충고도요, 그 충고는 충고를 받는 사람에게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아이고 뭐 난 저 사람하고 얼굴 붉힐 일 없어, 아예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이것도 문제지만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여 반작용으로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또는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즉각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지목하고, 그러한 것들도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모든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처럼,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빌라도처럼,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찌른 창처럼 우리의 혀가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과 같은 혀, 우리가 사용해서 불처럼 타오르는 이 혀는 지옥에 갔을 때 그 혀에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땅에서 이 입으로 불을 사용했거든요. 수많은 사람한테 가서 불을 만들어내요. 불을. 어떻게 된 게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불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 혀는 불의 혀고 거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토마스 브룩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언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들은 잘 못 느끼죠. 자기는 잘 못 느끼는데, 이렇게 이제 이 통나무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꽉 찼는지 2분의 1이 찼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보면 합니까? 똥똥똥 두들겨 보면 알아요. 무엇인가 나무통이나 철판을 통통 두들겨 보면은 그 속에 그 소리로 꽉 차 있는지 2분의 1이 찼는지 비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전문가들은 쉽게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나오는 소리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여러분이 꽉 차 있는 사람인지 허당인지가 그냥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 많이 안 읽으신 분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최고예요. 왜? 입을 열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허당이 나오니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최고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시작. 허당. 똥똥똥들 다 알아요. 특별히 책 많이 읽고 뭐 이런 분들, 교수님들은 딱 보면은 얘가 공부한 놈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전문가 앞에서 그렇게 문자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이 열릴 때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주옥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입이 열릴 때마다 주옥 같은 말이 나오면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달음이 깊었던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재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가 그런 겁니다. 혀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내줘 버려요. 우리 속에 분노가 있는 놈인지, 내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내 안에 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빈 깡통인지를 입을 여는 순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입을 열어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적게 하기 시작하네요. 혹시 입을 열면은 우리의 속에 비어 있는지 꽉 차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동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죄성입니다. 첫 번째 죄성입니다. 4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성이에요.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묵상하라. 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고 추방, 죽음, 지옥 자체보다 더 큰 악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악과 비본질적인 악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진 사람들은요, 그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은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뭐냐면, 사탄은 그 죄를 계속
짖도록 이렇게 유혹을 해요. 계속 쪄라. 왜냐하면 너가 이 죄가 절대로 들통나지 않게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 죄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죠. 그럼 밝히 드러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진 자들은요, 사탄을 아비로 두고 수치를 친구로 둡니다. 항상 죄는 진 자는 수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아들로 둡니다. 죄는 사탄을 아비로 두고 있고 수치를 친구로 두고 있고 죄의 결과 사망 죽음은 그 아들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 오늘 어떤 분 이렇게 그 인터넷을 좀 보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참 그분들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때로는 뭐냐 그러면 수능 날 수능 시간과 똑같이 아침 9시에 수능을 보면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 수능 시험 볼 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딱 쉬는 시간 되면 기도도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끝나고 영어 시간에 영어로 기도할 겁니까?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 헛된 것이나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가르칠 때 죄 이야기 됩니까? 그래서 수능 끝나는 5시간 끝난 것 같아요. 그때 기도가 끝나요. 이건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무속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종이에 수능 본 아이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무속하고 똑같아요. 무속하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경건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이 없거나 저기 절간에 가서 스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똑같이 요구합니다. 가서 갖고 와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딱 갈고 그리고 그분 이름 들고 그 수능 시험 보는 그 타이밍에 똑같이 기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인데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내가 부동산을 계약해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을 하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고민되면은 그 부동산의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부탁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옆에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좋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권사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미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나 안에 있는 죄예요. 죄. 이게 교회입니다. 이 죄를 빼내는 게 교회의 가장 큰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 교회는 그런 죄를 지적도 안 하고 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수능 기도회나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도를 똑같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한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는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피조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묵상해보라. 지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허무 중에 허무이며 영의 고통거리다. 모든 불만족이여 무익한 것이다. 당신이 병들어 죽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게 아까 뭡니까? 아까도 앞에 있던 것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엇에 여러분은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허무하게 없어질,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질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녀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가요? 자녀가 잘 될 때 가장 큰 기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갈 때보다 더 큰 기쁨이 거기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허무한 데서부터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했죠.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쁨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꼭 두 번째로 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남편도 두 번째, 자녀도 두 번째, 누구도 두 번째, 다 두 번째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첫 번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에게 의향을 묻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로서 의향 물어보면 아빠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기준까지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허무한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영원, 우린 이것을 더 연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과 영원 사이의 차이점을 연구하십시오. 시간은 단지 두 영원 사이에 있는 교차점일 뿐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 영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영원이 있을 것이다. 영원과 비교해 볼 때 시간은 세상의 모든 집을 초가집에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양과 비교해 볼 때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까? 죽지 않은 존재입니까?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절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영은 단지 육체가 흙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끔 TV 보면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그 죽은지도 모르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으니까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영이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아요. 영은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그냥 영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 육체만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육체가 길어봐야 8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은 아주 태평양 앞에 물 한 바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허무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의 탕월석을 연구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묵상하라.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당신의 삶에 복음에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묵상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묵상하고. 그렇죠. 복음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것은 복음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라. 당신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연구하라. 지키지 않음으로 부끄럽게 되기에 더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두렵게 하심을 연구하라.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가장 지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없인 여겨진 속성이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두려움, 거룩하심에 대한 속성이 많이 없어요.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경외로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로움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깨끗한 분 앞에, 절대적인 나를 재판하신 분 앞에 갈 때는 나를 후들후들하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뭔 강의를 할 땐 덜 떨리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나 또는 성경을 신학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과 같이 하면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단히 고통스럽죠. 떨리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강자한테 가면 떨립니다. 그 분야에서 강자한테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위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도덕적인 완벽함이잖아요. 그분한테 갈 때 왜 떨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생각해도 떨리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 여러분 하셔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하라.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약속. 약속의 아낌없음, 충만함, 무오류성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겐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로하기 위한 얼마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의 우주성, 약속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연구하라. 복음의 약속이 당신에게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연구하라. 자,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만 주면 되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이 실천했을 때 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 복의 약속을 해줬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위로를 해주려고, 얼마간의 위로를 해주려고 너희들이 복음을 지키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 복된 것이 나한테 올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뭐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컴컴한 절벽에서, 컴컴한 밤의 절벽에서, 뭡니까?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밑에는 까마득한 절벽이고, 절벽에 매달려서 컴컴한 밤에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밤새도록 매달려 있다가 아침에 등산객이 와보니까 바로 바위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발 밑에 10c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컴컴한 절벽이죠. 왜? 컴컴한 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실화가 아니고 그냥 예화를 듣는 거예요. 실화가 아니고. 손 놔. 못 놔. 손 놓으면 곧바로 밑에가 바닥이야. 그럴 리 없어. 그래서 끝까지 손을 못 놨다는 것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손을 놓기로 하는데 못 놓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당장의 사람들한테 그냥 두들겨 맞아 죽을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사업이 망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완전 무오류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죠. 그럼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 골파가며 살도록 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고생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해초리를 패는 것이지 그가 말을 잘 듣고 그가 제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를 고생스럽게 살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할 것처럼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워 그것도 너무나 기복적인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궁에 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재정을 뺏어버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건강을 뺏어버리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그러잖아요. 허리가 다쳐가지고 목사님 허리 좀 낫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허리 나으니까 나이트장 가요. 나이트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면 복을 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복을 줍니까? 돈 쌓아놓고 집안에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기쁨과 평안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죠.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의식을 연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의식을 준비하는 법과 의식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으로 영예롭게 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가지 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묵상해야 되죠. 당신은 기도의 탁월함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효력과 은사와 은혜를 얻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도하는 법으로 열정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의 말씀을 읽는 의식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의식으로 당신과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책을 읽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읽기에 연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이 책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 묵상 책을 읽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안 되죠. 이제 우리도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우리 마음으로 동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그걸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좀 빨리 일어나서 최소한 30분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1시간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바쁘면은 30분은 성경을 읽어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경건한 시간을 여러분이 꼭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들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다 끝나가니까. 저도 뭔가 하나는 건져야 되니까. 2017년 1월 첫째 주부터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5초간 예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많이 들었군요.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묵상 몇 주간 동안 했던 것이 다 보상이 되는 것이에요. 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감추어진 언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묵상의 책을 자꾸 봐야 돼요. 묵상의 책을.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구나 읽고 지나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그러나 그것을 쓰신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씹어가면서 묵상하듯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급속도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한두 주만 더 하면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말씀을 읽는 의식을 하고, 세 번째, 당신은 말씀을 듣는 의식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당신이 듣는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듣는 올바른 예수를 연구해야 됩니다. 또 당신이 듣는 것으로 하늘까지 이르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당신이 듣는 것에 대해 당신의 의지를 전반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성찬의 성례의식, 이것도 우리가 성찬 사경일 때 많이 하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째 오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대의 잘못입니다. 시대의 잘못을 연구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방부제를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도 예도이고 예도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종교학 교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배교하는 큰 배교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지 중에 한센병자가 된 자를 발견할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가족을 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요, 여기 당신의 사역이 있습니다. 시대의 잘못을 연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부여하는 제세례파, 소찐이파, 반안식일파, 반성경주의파와 같은 것에 해독제와 방부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은 그 청교도 시대에 써졌기 때문에 그런데 소시니파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주의랑 비슷한데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도대체 성경만을 강의하면 되지,
성경만 강의하면 되지 왜 인간이 만든 교리를 강의하고 인간이 만든 교리를 강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막 그러면서 목사님인데 막 얼굴 벌게져가지고 탁자 막 두들겨 가면서 교리나 좋아하고 그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격 같았으면 제가 연락했었어요, 그분에게. 그런데 얼굴 벌게진 거 보니까 연락해봐야 별 상관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교리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이 나왔느냐?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영지주의로부터 정통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겁니다. 그때 영지주의들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든지 아니면 선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열등하신데 그 열등한 것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완벽하게 다시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던 게 영지주의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으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지 않든지 완벽하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이 세상 굴러가는 걸 보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노라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그 하나님 분명히 열등하거나 전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나왔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있죠. 다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영지주의들이 이걸 부인했으니까. 그 당시 이것은 그들에게 세례문답이었습니다.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가 믿느냐? 그러면 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리였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그 동정녀에서 태어나 다 이 요셉이란 거 어떻게 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느냐? 네, 이랬습니다. 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이야, 환영.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우리의 상상 속에 있었던 분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그런 구세주를 바라니까 그런 것들이 소문돼서 실체화된 거야. 사실은 없어. 허영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역사적 사실, 우리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몇 월 며칠 날 감방에서 죽으네 이렇게 딱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이 아니라 실존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혼미 상태에 빠졌다가 거의 거반 기절했다가 다시 스스로 살아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혼절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를 며칠로 두고 있습니까? 완전히 죽었다를 며칠로 두고 있죠? 3일장은 치잖아요. 이 3일이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혼절하지 않고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사도신경이 초대 영지주의의 이단을 반박하면서 교리가 나온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도 이단들이 아리우스파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인 도르트 신조에 나온 것은 알미니안주의에 반박해서 나온 게 도르트 신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리는 모든 이단을 대항해서 정통 기독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교리를 없애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이단이 아무런 권리적 없이 다 들어옵니다.
교리 자체가 이단을 못 들어오게 방어쳤던 방어막입으로 교리가 뭔 필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식간에 이단이 들어가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저는 교리가 뭔 필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단의 씨를 뿌려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교리적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악한 것들을 뿌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뭐든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서 짜릿짜릿한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의 잘못은 그겁니다. 그 시대마다 있었던 그 이단과 오리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 한국은 지금 정확하게 3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3개의 이단, 전통적으로 이 3개의 이단 다 가르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영지주의.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집사님 이번에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한 일주일 생각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 그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직장을 그만 좀 휴가를 내고 수련회를 가야 되나? 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알미니안주의예요.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알미니안주의가 많죠.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전부 다 알미니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형교회는 싹 다. 대형교회 중에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대형교회라도 다 알미니안입니다. 교회사에서 이단. 세 번째가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 자유주의는 교리부터 파괴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교리 이야기하면 싫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교리야? 말씀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유주의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연합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는 다 범벅입니다. 범벅. 지금 한국 교회 알미니안 교회 안 한 데가 없고요. 한국 교회 자유주의가 안 들어간 교회가 없습니다. 왜? 다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한국 교회 영지주의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철야기도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으려고 권사님들이 쫙 포진해 있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아주 타락한 근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대의 잘못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 시대의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 교리들이 무엇인가? 이 소시니안주의가 알미니안과 비슷한데 소시니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니테리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대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밑에 있다. 정통신앙은 뭡니까? 삼위일체 교리죠. 그러니까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해요. 소시니안 교리들은. 그럼 소시니안 교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크신 스승입니다. 소시니안 주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크신 스승.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시작. 구원자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시니안주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델, 신앙의 모범, 삶의 큰 스승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에게 죄 많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를 부인해요. 왜?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뭘 부인할까요? 당연히 예정설과 선택설 부인하죠. 그리고 결국 다 부인합니다. 다 부인하고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것을 만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인 구원론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만인 구원론은 내가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은.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유니테리안이라고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미국, 영국, 캐나다, 이 세 나라에서는요, 유니테리안 이 교단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런데 얘네들이 원래 폴란드에서 만들어졌는데 폴란드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네덜란드와 영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국, 미국, 카나다에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유니테리안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밑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이루신 많은 변화에 대해 묵상합니다. 한 조건에서 다른 조건으로, 정부의 한 방에서 다른 방향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용하는 섭리로 행하신 모든 변화와 변경을 연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다루심에 대해 모든 변화와 변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키며 우리 신앙의 원리에 얼마나 가깝게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입니까? 네 번째, 당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몇몇 경과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고귀하게 경험하는 자는 없습니다. 당신의 거하는 장소 대신에 사역자가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게 함으로, 혹은 결혼이나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귀하게 경험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위에 당신을 들어 올리시거나 그러한 때에 당신을 도울 때 하나님의 섭리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묵상의 결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과에 모든 혜택을 상실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우리를 향한 섭리를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우리 자녀가 아플까? 왜 나에게 이렇게 삶이 자꾸 꼬일까? 나에게 이루어진 섭리를 묵상하시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라. 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의 일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우리를 두들겨서 패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채찍질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삶이 꼬이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실까? 묵상하라. 묵상하라. 마지막,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함, 국가적 자비함, 가족의 자비함, 개인적 자비함, 당신 영의 자비함, 당신 몸에 베푸신 자비함, 지키는 자비함, 따르는 자비함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에 대한 매일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그 목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시면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우리 이마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마에 써진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를 지금까지 봐주든가, 아니면 두 번째, 성도가 아니든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질 때도 여전히 벌을 받지 않은 자들은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우리를 공포스럽게 합니다. 둘 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이면 이제 나의 문고를 터서 그 물이 쏜새같이 나에게 달려올 때는 정말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나를 두들겨 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나를 팰 때는 거반 나를 죽이게 팰 거거든요. 그 날이 짜박짜박 다가오는 것이고, 또 하나, 아무런 고통이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끝까지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만 더 하고요. 다음 주에 이걸 이제 다 마칠 겁니다. 마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해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냐? 여기 앞에 제목만 따다가 딱 A4 용지를 하나 만들어요. 네. 내용은 쭉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제목들을 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옆에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이 묵상의 순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다가 때로는 또 불을 켜서 또 쓰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 또 묵상하다 깨달은 법, 이런 것들을 쓰셔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익숙하게. 막 무조건 덮어놓고 방언으로 랄랄랄라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기서 배우는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그걸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2017년도는 한번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